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죄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죄에게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당하는 일은 하나다 징계하시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아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실대로 치는 일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당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어저께 비가 오더니 오늘은 정말로 상쾌하고 맑은 정말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보리교회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제 붙여서 해도 잘하시죠? 전에는 반씩 연화했는데 이제는 다 붙여서 합니다. 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도 잘 됩니다. 아멘. 제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창을 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믿는 자는 이것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저쪽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막 죽으라고 하니까 왜 죽는지, 왜 나만 죽어야 되는지, 왜 나만 죽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육적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육적으로 죽지 않고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이 이게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육이 다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이 살으면 어때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 신학도 정식으로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무슨 세원양 무슨 뭐 요한계시록 뭐 공부랑 다 했는데 그 사람 속에 아직도 변함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자아와 고집과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해.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렇게 자기 속에 강한 것이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걸 내세우면 뭐하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록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육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모시고 내가 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뻐하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누구에게서 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우리의 능력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육이 다 죽으면 나를 아무리 찔러도 내가 올라오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찌르면 나는 팍 올라와. 아직도 우리가 이것이 훈련이 안 된 것이에요. 근데 나를 아무리 짓밟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찔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살아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저부터 내가 이렇게 죽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안 돼. 여러분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다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새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지금 보면 큰 교회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 전부 다 예수는 믿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내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비록 작은 숫자라도 내가 다 육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 나부터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누가 나를 찔러더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나를 찔르는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기도하는 부분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 주일날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복창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만이라도 좀 나를 죽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정 집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그 부분 종목들이 있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래요? 마라톤을 해.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 어때요? 굉장히 긴 코스야. 그 땡볕에 마라톤하는데 긴 코스를 달려갈 때 인내와 참음과 힘듦과 어려운 것을 다 겪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달려갔을 때 뭐가 기다리냐면 그때는 그 결승점에 온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 그러면서 결승점에 도달한 그 마라톤 선수를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꽃도 막 걸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축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이 많지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꽃다발을 걸어주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경기자예요. 우리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할 때에 그냥 그 경주자라고 해서 마라톤이라 해서 무조건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그 룰이 있어. 룰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아웃돼.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룰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래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룰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래요.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세상에 살 때에 그 경기장에서 우리도 경주를 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할 때 나는 어떻게 경주했고 나는 어떻게 경주했고 그거를 우리한테 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도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올라와라 이러면서 우리의 경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히브리서는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럴 것이에요. 내가 75살이 됐는데 나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근데 나는 그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갔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노아는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다.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너는 맨날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없이 여겼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때가 되매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아마 노아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때를 기다리라. 노아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주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 선수가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할 때 그들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의 옷은 짧은 숏 팬티 같은 걸 입고 있죠. 그리고 위에 상의는 아주 간단한 티셔츠, 런닝 같은 그런 티셔츠 하나만 딱 입고 경기를 해. 그리고 장신구면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온전히 가벼운 복장으로 이제 운동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겨울 패딩을 입고 마라톤 경기장에 나타났어. 겨울 패딩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배낭을 맸는데 배낭에는 짐이 잔뜩 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메고 마라톤을 하겠다고 경기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은 완주할 수 없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중도에 탈락합니다. 옷을 가볍게 입어도 탈락하는데 옷을 너무 많이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이제 우리 1장 12장의 1절을 보면 뭐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를 말해. 내가 저 결승전에 신앙의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잘못된 관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죄성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짐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무기, 영화, 공명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경주를 하는데 이 속에 세상 것이 막 여기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여기는 막 그 쾌락이 있고 막 그런 걸 붙이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중간에 탈락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의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식구들 4명은 다 빈손 들고 나왔어. 다 버리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부귀와 그 하려 했던 과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잖아. 세상을 돌아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소금기둥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데마가 있죠. 데마는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바울과 같은 선생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스승을 모시고 같이 그 신앙생활을 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기도를 종일 하고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세상적인 모든 것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나는 바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그런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그냥 벗어버리는 거야. 세상을 다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데마 같은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면 데마를 칭찬했어요.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그 자기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 지금 12제자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배반했잖아. 은 30냥이. 왜? 예수님은 그를 신임했어. 그 돈깨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임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그 물질로 공격하니까 가룟 유다도 바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버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의 불편한 죄를 다 버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반열에 쓸 수 있다고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암세포가 우리가 암이 있어. 여러분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술하잖아. 그 암세포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옛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 속에는 다. 옛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암세포를 수술하듯이 옛사람 우리가 다 제거해버려야만 우리가 경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나에게는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있어. 환경에 상처가 있어. 물질에 상처가 있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 상처를 내가 안고 살면 또 우리는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에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상처를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믿음의 그 결승점에 가서 우리가 환영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땡겨서 난 몇 시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달려. 그 사람은 정말 저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달리는 거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으며 얼마나 덥겠으며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만둘까? 내가 이거 뭐하지? 너무나 힘들어서 난 죽을 것 같아. 포기할까? 이런 마음도 수도 없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달려가. 또 뒤에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달려가 봤자 나는 1등도 못해. 그만둘까? 막 이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경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꼬린점에 달려가는 길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많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에 그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을 때에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수도 없이 매맞고 막 멸시 천대받고 얼마나 예수님을 짓밟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래도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한마디도 입을 안 열었어. 그거는 왜? 내가 그래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로 있으면 나는 분명히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했어. 그럼 나는 그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 너가 이랬지. 나는 이랬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야.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지.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지. 이것이 이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에서 바울이 변해갖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전도를 할 때에 바울도 수도 없이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옥살이하고 엄청난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은 이 다음에 있을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받는 고난은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되면서 고난을 당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되돌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병을 갖다 주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나의 자식들은 이렇게 속을 새기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나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다 낙심해. 근데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자녀가 우리가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그 자녀가 그것을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채찍을 들어서 자녀를 때려줘. 그게 뭐예요? 사랑의 매잖아.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다 주상들도 그랬고 우리 때까지도 다 자녀들을 잘못하면 이렇게 채찍질을 했어. 많이는 안 하지만 한두 대씩 때리면서 버릇을 잡았어.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 때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때려. 애들이 다 지멋대로잖아요. 막 그것이 음식점 같은 데 가봐. 다 지멋대로야.
그리고 요새 부모들은 애들을 이렇게 기르는 걸 보니까 걔가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로 다 계속 그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게끔 계속 설명을 해.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엄마의 인내심도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 길러.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때려버리지 확. 근데 걔가 그것을 알을 때까지 설명하고 이것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계속 30분이고 몇 분이고 계속 걔를 앉혀놓고 타이르는 거야. 요새 교육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속에서 하는 걸 보니까 막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질라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는 못 기를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징계를 해요. 잘못하면 때렸어 그때는. 근데 우리가 자식을 때리고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맞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아파. 부모는. 그런데 자식은 어때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맨날 나만 야단쳐. 맨날 나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얘는 원망 불평하고 부모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비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야. 왜?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가 고난 받을 때에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다 받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부모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버린 자식이야. 다 받으셨죠? 받으셨다고? 왜 대답을 안 해? 다 받으셨죠? 받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징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라는 거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고난을 다 받았어. 왜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을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 근데 그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어때요? 예수 믿으면 아주 무병장수하고 우리가 자녀 걱정 안 하고 물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만 믿으면 나는 아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야. 고난받으라고 부르신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고난받는 분이 있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제 봅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도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 그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왕을 허락하셨어. 왕을 허락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다윗이 사는 세대는 태평성되고 옆 나라들이 다 다윗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 그리고 다윗의 권력과 세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복을 받고 너무 편안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밧세바를 범하잖아. 밧세바를 범했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잖아. 이 일은 그때 당시에 왕이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왕이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남의 아내 되었던 여자 데려다 사는 거는 왕이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야. 더군다나 다윗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 많은 징계를 하셨어. 엄청난 징계를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나아가지고 중병에 걸렸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여버리셨어. 그리고 나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압살롬은 너무나 외모가 출중하다고 그랬어. 인물이 너무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막 윤이 반짝반짝 나는 게 숱도 많고 너무나 잘생긴 아들인데 결국 반역을 일으키다가 압살롬이 죽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의 가문에는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을 철저하게 징계를 주시는 거야. 고난을 그렇게 많이 주신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주면 다윗은 또 어떠한 죄를 질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또 어떠한 죄를 질지 모르고 결국은 다윗이 사울과 같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을 갖다 주시면서 아주 죄라는 것은 아직 일절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고난시키고 징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군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난 받는 사람은 너나 감사해라. 나 정말 죽게 생겼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갖고 죽겠대요. 지금 돈 없어서 너무너무 죽겠대. 그런 사람한테 너 고난 받으니까 감사해라. 그러면 아마 나를 아마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처한 고난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먼 계획을 볼 때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시회를 갔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우리가 코앞에서 미술 그 작품을 감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몇 걸음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감상해야 그것이 전 그림이 다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나의 그 고난받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것이 왜 왔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없어졌죠. 형들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이 되고 그는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 근데 식량을 사갖고 오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올 때는 네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 이제 9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양식을 가지고 갈 때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 요셉도 나에게서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서 나에게 화를 주려고 하느냐,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야곱도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을 데려간다 할 때 막 화를 낸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야곱을 해하려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잖아. 결국 그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궁핍하고 사는 것을 면하고 애굽에 와서 그들이 다 같이 풍족하게 살면서 거기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장차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감사하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